장준호 선교사 형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원래 그런 네네네. 기사들은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좀 줄이고. 아이고, 제가 뭐 좀 하는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네네. 됐고 줄이고. 네, 네, 우리 장준호 형제님 요즘 밤늦게 다니시나 봐요. 이게 퇴근이 좀 늦으신가 봐요. 고무상 네. 이사를 지금 하는 중이라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 중에 지금 준비하고 이게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사 중이신가요? 이사 중이죠. 근데 지금 이제 열흘 안에 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밀렸어요, 일이. 그래서 그러시구나. 계속 좀 일이 좀 바쁘네요. 그냥 이제 끝나고 그럼, 또 이제 또 일을 좀 해야 돼서 집에 안 가고. 그러면 좀 계속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11시, 12시 돼야 이제 들어가고 뭐 그래요. 아침 일찍 나오고. 네. 그야말로 정말 우리 장준호 형님 주경야독하고 계십니다. 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험 나실 때 유튜브로 또 보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준호 형제님 반갑습니다. 장준호 우리 손명근 형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우리 정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손명근 형제님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잘 보냈습니까? 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나머지 오늘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은 또 바쁘시죠? 오늘 또 좀 늦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박상호 목사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준호 우리 형제 한번 기도 한번 시작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멘. 공동서신 공부하는데 졸립지 않게 이렇게 앉아 잘 알아듣고 또 이렇게 아멘. 공부 잘 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은혜 있고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수님 그 힘에 은혜 입혀 주셔서 저희들도 잘 알아듣고 공부 같이 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이 저녁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계속 좀 연기가 뭐랄까요, 진도가 많이 안 나와서 오늘 웬만하면 야고보서를 좀 이제 다 마치려고 하는데 또 우리 1시간 2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야 할 베드로 전후서 또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송은 오늘 어딘지 알고 있죠? 암송 우리 말씀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사랑 암송가드 그리스도의 인격 세 번째 겸손이죠. 겸손. 자, 오늘 우리 이 정말 중요한 좀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우리 겸손.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절과 6절이죠. 한번 자, 젊은 자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절, 6절.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내용과 또 연결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암송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이름에 보니까 미스바 열방 양구 기도의 집 이렇게 네, 멋있습니다, 목사님. 네, 기도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우리 4장 이제 10절까지 좀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보면 마지막에 되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좀 매끄럽지 않게 또 좀 중요한 부분을 빨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지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 이 5절 4장 5절에 자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자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헬라어 성경으로 우리 공부할 때 이 성령이라는 그 단어를 사실은 이제 보면 피뉴마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피뉴마인데 그 피뉴마가 물론 성령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가 그 4절에도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어떤 주어가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도 주어가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자 이렇게 4절과 6절의 주어가 하나님인데 갑자기 5절에서 성령님이라는 또 주어가 하나 나온다는 것은 너무 해석적으로도 좀 매끄럽지 않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을 도퓨뉴마를 성령으로 보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문맥적으로 또 이렇게 흐름상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 안에 지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죠. 사람 안에 영혼 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영을 정말 그토록 사랑하신다. 네. 우리 인격이죠. 우리 인격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속에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 그래서 뭐냐? 자 우리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다. 오늘 우리 이 겸손,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기억나시죠? 제가 늘 강조했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그 겸손한 마음, 네,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 네, 그래야 그러한 마음은 우리들의 그 두 마음, 네, 그 두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문제 해결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 아까 방금 우리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지우고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로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죠, 여러분? 네,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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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타이핑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건 아직 여러분에게 발송되지 않아서 이 수정된 부분들은 곧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8절 말씀이죠.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겸손한 자들에게 그를 높이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자,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1장 9절에서 얘기했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할 때도 그 높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주 앞에서 낮춤으로써 우리는 그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공동서시 야고보서에서 그 모든 이 전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장에 두 가지 주제의 소론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첫 번째 소론과 두 번째 소론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우리 가운데 또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주셨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아니고 늘 높아져 있겠죠. 교만하고 높아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장 11절과 17절 단락을 주제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우리 4장 11절과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장천호 우리 다 음성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 읽을 거니까 자, 음성으로 해주시고 우리 11절부터 두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장천호 형제님부터. 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아멘. 거기까지. 그다음에 우리 박상호 목사님 13, 들으라.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네. 우리 15, 16절은 우리 손명호 형제님. 아니, 네, 우리 손명호 형제님. 네,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네, 아, 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자, 우리 여기서 주제 말씀대로 이 단락의 핵심은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도 이제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자, 자, 우리 한번 강의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또 호칭이 나오죠. 우리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이 대상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공동체 내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을 지금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11절은 말 그대로 이제 경고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제 11절 말씀에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뭐냐면 형제들 안에 서로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형제들아라는 해당 문제가 공동체 내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비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거슬러 말하다, 또 나쁘게 말하다 이런 거죠. 아주 비꼬게 말하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보고 또 나쁘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모습은 그 전과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전혀 다른 어떤 서로 자기의 잘못은 정당화하고 숨기고 가리고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런 언행들을 보여주었는데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나쁘게 말하고 하는 것. 그래서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 이런 자를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형제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근데 그 형제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뭐 아무나 형제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을 소유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나누는, 그렇죠? 하나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그런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우리가 그렇게 말은 그것도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또 신앙 고백도 뭐 형제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우리 3장에 이렇게 9절에서 얘기하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또 그 입술로 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옳으냐?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형제라는 이 부분의 이 고백은, 형제에 대한 고백은 정말 사랑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심이 되어서 서로 섬겨야 하고 높여줘야 하고 존중해줘야 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랑해야 될 그 어떤 그 형제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그러나 전혀 그와는 다른 비방하는, 판단하는 그런 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자체, 이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그러한 그 어떤 뭐랄까요?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저 형제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도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셨다. 그래서 나와 저 형제는 동일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맺어진 하나의 관계다는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 이러한 관점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 19장 16절에 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자, 이 말씀을 아마 이 야고보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범주 안에서 바로 비방하는 것, 네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은 결국 그 율법을 만드신, 다시 말해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법,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그것은 그 형제를 하나님이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14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 있죠. 너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11절 말씀에서 이 논법을, 3점 논법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썼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제의 판단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야고보의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죠. 뭐냐면, 자, 형제의 법적주의는 하나님에 근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가 데려온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데려온 것도 아닌, 정말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 신학원, 우리 메시아닉 신학원에 여러분이 장전호 형제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또 손명원 형제님, 또 최현호 선교사님, 이러한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그 학교에 왔단 말이죠. 이 학교에 온 거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자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형제라고 해서 형제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은혜로 믿게 된 자, 그러한 사람이란 이러한 관계인데 이러한 형제 법적주의의 근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거 하나님에게 있다. 자, 그래서 형제를 그러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세우고 보내주신 그 형제로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는 부당하게 재판관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는 행위와 같다. 왜냐하면 진정한 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 이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의 강조는 자, 12절에 보면 자, 이 입법주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래서 12절의 강조는 문장 첫머리에 놓은 자, 한 분이시다. 자, 오직 한 분이시다. 둘은 아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라고 할 때는 것은요, 우리 이제 우리 셰마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의 한 분이시다. 네, 이러한 어떤 뉘앙스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 야고보 이 12절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은요 뭐냐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마치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요즘 전에 무협지 천하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황제들이 쓰는 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과 하나님, 야고보의 논조는 분명해요. 하나님과 세상 이 둘을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을까? 야고보는 절대 그렇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듯이 한 여인이 두 남자를 남편으로 섬길 수 없듯이 이렇게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오직 하나여야만 되는 이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분은 뭐냐? 오직 하나인 한 분은 누구시냐? 네, 당연히 내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은 입법자이시고 법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재판자이시고 또 준행자이시죠. 인간과 그래서 전혀 다른 능력자이시다. 바로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그 한 분을 너희가 감히 밀치고 자신을 재판자의 자리에 놓는 위험을 도전하지 말라고 지금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자, 뭡니까? 자,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을 쫓아보내고 하나님의 있는 그 자리에서 감히 네가 그렇게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자세로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너를 누구라고? 너는 도대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지 말고 그야말로 겸손하라는 뜻이죠. 소크라테스 한 말, 너 자신을 정말 알아야 한다.
여러분 정말 겸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인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왕관을 벗어서 정말 주님의 머리에 씌우는, 돌려 올려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주문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은혜와 그 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두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이제 비유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이댑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뭐죠? 여기 보면 네, 사업가 또 세상 속에서 삶의 주관자가 된, 그래서 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삶, 이거 좀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 13절에 우리 여기 보면 13절에 자신을 감히 재판관의 자리에 놓으려는 교만에 이어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13절. 자,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래서 너희 중에 말하고 할 때 너희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장사하는 비즈니스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들으라 할 때 뭐 이게 헬라어로 보면 제3자에게 하는 듯한 얘기죠. 그리고 2장 18절에도 보면 2장 18절에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할 때 제3자를 끌어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도 4장 13절에 제3자 다시 말해서 형제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또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1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는 이제 여기 거래하다, 비즈니스를 하다는 단어인데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상 속 비즈니스나 장사 행위 자체를 이제 부정 또는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장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세상의 부를 쫓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자, 이러한 이들이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 이 성경 본문은요, 또 이 구두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해석이 또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와 가를 방 쪽으로 붙이면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인데 그 가가 아버지 쪽으로 붙이면 아버지 그다음에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어떤 문장이 가가 아버지 쪽으로 붙느냐 방 쪽으로 붙느냐 이제 그 차이에 의해서 문장이 달라지듯이 이 헬라어도 이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 우리 본문의 성경은요,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다. 예, 그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존재다. 네, 이렇게 뭐 또 이해하고 또 나누는 것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좀 정확한 어떤 성경 언어로 본다면요,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의 생이 어떨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생이,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네,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또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너희는 안개와 같다. 너희는 잠깐 사라져 있다가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너희는 너희의 생이 어떨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전혀 이해하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15절은 바로 이제 이 14절에 대한 야곱의 대안적인 답변인데, 뭐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하고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모든 것의 이제 원천이라는 거죠. 모든 일의 원천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처음에 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이 들의 꽃과 풀은 그냥 따뜻한 동풍이 불면 다 시들어 버려요. 다 없어,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야말로 안개에 사라진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릴 것들이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사실 모든 것의 원천이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내 안에 겸손한, 내 안에 이것을 오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그게 사실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의 생명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이 비유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신나서 즐거워서 창고를 더 크게 하나 지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야, 나 오늘 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 하고 그냥 술 마시고 희락을 누리는, 자, 그런 가정 속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간다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무슨 의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만약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만일 갑자기 우리 가족이 사고나 큰 병을 당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죠. 자, 나가서 우리의 행사도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허락에 달린 일이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결단이고 또 우리의 자세인데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님이 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바쳐드리는 이렇게 맡기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보다는 여기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비즈니스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이렇게 강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를 순방하기 위한 계획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내가 더 원하는 선교지로 보내주기를 원해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분명히 씁니다. 주의 뜻이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요. 이 야고보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주님의 뜻이 또 계신다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산다면 과연 우리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고 또 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할 필요는 사실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야고보는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6절에 또 16절에 사람들의 이 교만은 어디서 나오느냐? 네. 16절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수를 어떤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실 높아진 마음,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좀 야고보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도 너희가라는 이 반접적 연결을 이제 더 부각시키지 못하는 단어가 이제는 너희가라는 이제 단어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16절에. 근데 여기 보면 하지만 너희가 지금 그러해야 함에도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도 너희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야 될 너희들이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자랑의 대상인 이제 소유의 자랑인데요. 말의 자랑,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자족적
만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와 이제 완전히 대립되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어떤 그 어떤 뭐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그 이생의 자랑이 바로 자기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이렇게 그야말로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생명화되지 않고 세상적 가치 기준이 여전히 그 사람 생각 속에서 그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세상의 어떤 그 자랑, 소유의 자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 17절은 독립적 잠언처럼 이제 보이고, 또 우리 그렇게 설교 때나 또 우리 교제할 때 많이 인용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여기 17절은 분명히 이제 그러므로라는 앞과 연결되어 있는 전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경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앞에 잘못된 자랑의 죄, 이 소유의 자랑, 자, 이러한 잘못된 죄,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것을 17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거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자로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앞절에 나와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이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 이들에겐 이것이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할 줄 아는 자에게,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범사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신앙의 사람이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악행만 죄가 아니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어떤 이러한 그 적극적인 악행만 죄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죄라는 것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풀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 바보로 하고 심한 욕을 하면 바로 그것이 결국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것처럼 이런 마땅히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믿음대로 또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히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이고요. 우리 이제 5장, 우리 5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장은 또 다른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자, 1절과 6절을 한 달력으로 묶었습니다. 예, 이제 끊었는데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과 6절을 자, 우리 두 절씩 우리 한번 이번에 우리 박성호 목사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두 절씩.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네, 우리 손명호 형제님. 너희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주산 분에게 주지 아니한 쌀이 소리 들으며 그 주산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우리 장춘호 형제님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네, 5절과 6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사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었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들으라 부한 자들아라고 할 때, 자, 여기도 분명히 이제 누구에게 뭐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는 탁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여기 이제 또 뭐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뭐 또 욕심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일 수도 있지만, 언어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할 때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13절에 4장 13절에 들으라 장사하는 사람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의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어로 common 이제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 끄집어내서 자 이제 들으라 말하는 자들아, 아까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이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같은 이제 어떤 어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단락에서 이어지는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를 사용하여 위의 경고에 의한 결론적 권면을 도출한 것을 보면 그 대상도 제3자들로부터 형제로 이제 바뀐 그런 형태를 5장 7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들은 믿는 자들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인가라고 볼 때 일단 형제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만한 이제 부자들이다. 어떤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가치 기준인 이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사람들, 교만한 부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여기 1절에 이들이 통곡하면서 이제 울면서 통곡하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면서 통곡하라.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자, 너에게 임할 오고 있는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근데 이 고생 어떤 고생일까요? 이 비참이라는 것입니다. 참상 비참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근데 이 비참이라는 이 고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보통 가난에서 오는 비참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가난한 자의 비참함이 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죠. 그야말로 먹을 것이 집도 없고 먹을 것이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생계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정말 찌드는 가난한 오늘 제 아는 분이 본인의 가난할 때 오는 참 아픈 이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참 그렇죠.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참 비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이 정말 좀 뭐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이 가난이고요. 또 우리의 참 삶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 가난인데, 그래서 가난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예,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자들도 나중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이 비참함을 동일하게 겪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 자, 아까 얘기했던 부자와 나사로가, 자, 세상에서는 분명히 부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막 배가 하여튼 너무너무 배가 기름져 가지고 안 부릴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거지, 밖에서 거지 빌어먹었던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사로의 비참함이 그 부자에게 완전히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땅에서 호의호식했던 그 부자의 그러한 영광이, 그 영광이 이 죽은 나사로에게 또 임하는, 역전이 그야말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건보다 이제 종말론적 심판의 관점에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비참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오고 있는 비참함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치 도사장에 끌어가기 위해서 살찌우는 이러한 모습들. 이 모습이 이제 그 2절과 3절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말세에 계속 재물을 모읍니다. 근데 너희들이 모으는 이 재물은 2절에 썩었다. 그리고 젖먹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래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를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그들이 행한 악행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적의 문제인데요. 재물을 쌓았다. 축적의 문제인데, 자, 봅시다. 만족과 의지의 대상으로서의 재물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주는 그렇죠, 이 재물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그 불을 축적해 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썩었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은 재물은 썩었고 젖먹었고 녹이 슬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모두 완료 시제 동사들로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모았던 이 재물, 이러한 재물들은 그야말로 썩은 거죠. 썩었고 젖먹었고 녹이 슬었다. 지금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썩지는 않죠. 그리고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늘 이게 자기가 모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행복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 종말론적 관점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너희들이 모으고 있는 모든 것들은 썩고 젖먹고 녹이 슬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절대로 구원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마지막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일반적 의미인 이 종말론적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이제 살찌게 하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마음에 살쪘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겠다는 것은 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너희 인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이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살찌게 하는 거죠. 네, 배부른 거죠. 자기 욕심에 배불리는. 네. 그렇지만 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은 결국 살육의 날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칭하고 이제 부자들의 사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 준비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정말 이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전혀 모르는 그런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거죠. 결국 이 마지막 때 본인들이 받아야 될 무서운 이 재난 심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냐면, 우리 우화에 우리 개미와 배짱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개미와 배짱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미는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온다고 할 때 그 추운 겨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다시 만날 주님을 기약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인 반면에 이 배짱이는 보면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추운 겨울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여름에서 그냥 주변에 막 풀이 막 나 있고 따뜻하고 너무너무 이 배짱이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막 음악도 키면서 즐거워하죠. 즐거워할 때, 그때 이제 개미를 보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러한 그 배짱이의 정말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는 그 진리,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 현재에 파묻혀서 그냥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 부한자들은 마지막 배짱이처럼 다가올 주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6절에 아주 그들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야말로 야고보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뭐 의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분도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이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은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핍박하고 정죄하죠. 앞장서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분명히 놓여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이러한 사람들도 심판하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들의 이제 보다 심각한 문제, 부정한 행위들에 대한 문제는 아까 우리 그 4절과 6절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의 악행은 정당한 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누구에게 잘못을 범한 것이냐? 만군의 하나님, 그분에게 잘못을 지은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가 심판자이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또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또 이 내용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세상이 천년만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부정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분명히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이제 부한 자들이 주권자 행세를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말론적 법정에서는 세상의 질서가 역전되는 결과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부자들이 의지하던 것들은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모아놓은 재물, 그다음에 화려한 옷들, 금과 은, 이런 모든 것들, 자,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무용지물이 될 것뿐 아니라 무용지물일 뿐이다. 무용지물일 뿐이고, 따라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는 이것은 조롱의 오투로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조롱의 말로 이제 야고보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이제 심판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하게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자격이 그들에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단순한 부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본분을 잊고 부의 만족이나 행포에 젖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세상 부자들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또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 한다면, 자, 여기서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되새기고 또 이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장 15절에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주권하에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이 세상적인
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 네, 이것이 필요함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한번 나머지 7절과 11절은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면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씩, 한번 3절씩 우리 박성호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네, 그 다음에 우리 손명근 형제님 10절과 12절. 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발견을 면하라. 네, 자, 우리 13절, 14, 15절 우리 장준호 형제님. 너희들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들의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병의 장로들을 세울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분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그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 한번 또 3절씩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자, 우리 손명근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죄를 짓는 자는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거대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인내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한데요. 자, 여기서 우리 이 연속되는 제3자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그 대상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이제 신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권면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장사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 종말 의식이 하나님의 주권 심판의 종말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신지만 그러나 신자는 그런 사람들과 대신 그 신자는 종말 약속에 자신의 모든 삶이 결부된 사람임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하는 이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 그 형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화행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이제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삶이 필요한데 무엇에 맞추며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늘 생각하고 다이아 그것을 맞추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라디오를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통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주파수를 딱 이렇게 주파수를 딱 맞추면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채널을 돌린다고 해야 되나? 그 채널에 맞게 딱 돌리면 그 나오듯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죄송합니다. 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그날 주님이 오신 그날 분명히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만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분명한 주님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길이 참는 인내와 오래 참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비유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농부의 기대와 기다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하고 세 번째로는 욥에 대한 그 세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박성원 목사님 농사 지금 이제 지으시죠? 예, 예. 네, 그렇죠. 야, 오늘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이 박성원 목사님 피부로 와닿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네, 아직 뭐 조그맣게. 네. 어쨌든 큰 농사든 작은 농사든 농사는 농사니까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면 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농부의 기대가 있습니다. 무슨 기대냐면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를 하죠. 여러분, 그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 날씨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농사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으로만 끝나고 씨를 안 뿌린다면 수확은 기대할 수 없겠죠. 그 농부는요, 먼저 일단 나가서 땅을 기정해서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가꾸죠. 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래 참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비가 오도록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해가 또 비가 좀 어느 정도 와가지고 식물이 자라면 또 따뜻한 햇빛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아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기다리는 그 농부의 그 기다림, 그 마음, 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마지막 날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은요,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인내, 1장 우리 3절이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압니다. 이렇게 그 인내라는 거, 그 인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끝까지 그 인내가 최종 목적지까지 완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끝장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오래 참는 인내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님을 만날 때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합평케 하고 의의 열매를 심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들어지는지, 그래서 늘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것이 9절 우리 10절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이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화행,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성취 때까지 늘 기다렸고, 그것을 위해서 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옛날 구약 시대 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지자들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였다. 오래 참고 기다렸다. 여기 보면 에레미야 32장 6절 15절 말씀은 에레미야가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망한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피난 가야 돼. 피난 갈 일만 남았는데, 근데 에레미야는 땅을 삽니다. 자기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곧 멸망당해서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게 되는, 자, 주인이 없게 되는 그 땅을 그냥 돈 주고 사요. 왜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곧 멸망당하고 외세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이 남유다 땅을 왜 비싼 돈 주고 에레미야가 샀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남유다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면 이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확실히 믿고, 그래서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돈을 산 거. 사도행전 27장 25절도 그 말씀이죠.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며칠을 굶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어젯밤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이 배가 결코 바다에 가라앉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해야죠. 그리고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것을 외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이런 선지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예를 들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욥의 이제 인내하는 자로서 이게 인내하는 자로서의 그가 결국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래 참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또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거, 네, 네, 사랑인데, 사랑의 속성이 바로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첫 사랑은 언제나, 네, 여러분 항상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또 우리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그런 열매들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 또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이죠.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 제일 먼저 취급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죠.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속성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주님의 오래 참는 그 인내를 오늘 우리 안에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요. 지혜고요. 자, 그 오래 참는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시간이 좀 더 많이 이제 지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야고보서를 또 마무리하고 바로 또 우리 베드로 전서까지 공부하는 걸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네. 여러분 혹시 배우 우리 강의 가운데서 또 좀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거나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준호 목사님, 저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잘. 네.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좀 잘못됐나? 다른 분들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잠깐만요. 네, 이거 공유 중지하고. 네네. 다시 한번, 장준호 형제님, 소리를 한번 키워보시죠. 볼륨 소리를.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장준호 형제님, 이게 잘 안 들려서, 왜 안 들리지?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잘 들렸을 아까 처음엔 잘 들렸는데, 그죠? 지금 잘 안 들려요? 조금 들립니다. 예. 또 소리가 묻혀요. 안 들려요? 네, 다시 한번요. 네, 볼륨을 한번 높여보세요. 이름비, 그 부분이, 이른비, 늦은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이 지나갔는데, 예. 그 부분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한 건지를 알지 못해서, 이것만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름비가 어떤 식으로 그런 말을,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떤 의미냐고요? 예. 이른비와 늦은비. 예. 네, 네.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 말 그대로 이른비와 늦은비는요, 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뭐랄까, 처음에 곡식을 심기 전에 비가 와야 됩니다. 그걸 파종하기 전에.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파종을 하면요, 건조돼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라는 것은요, 이제 파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파종을 기준으로 해서 파종하기 전에 비가 좀 내려져서 땅이 흡족하게 되어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네,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비죠. 그 이른비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막 뿌리지 않습니다. 이 이제 그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씨를 뿌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이 식물이요. 마지막 이 비를 맞아야 알곡이 튼실하게 이렇게 확 자랄 수 있습니다. 마치 비료처럼 뭔가 이 마지막 때 비를 통해서 그 맺었던 그 열매가 마지막 때 확 이제 추수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튼실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늦은 비가 또 필요하죠. 그 마지막에서 이 성령을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그 복음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의 복음을 아는 그 생명으로 이렇게 역사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성령의 사역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야고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약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도 분명히 비가 이제 오고 내리는 이걸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지만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예보입니다. 이 비가 언제 오느냐, 비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언제 심고 언제 타작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네, 네.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면 이렇게 알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은 간조가 뭐 수로가 잘 돼 있어서요.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천수답이라 해서 그냥 농부가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가운데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을 거고요, 분명히. 예.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 그 농부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너무 사모하면서. 자,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은혜가 되는 때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뜁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입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던 그보다 더 뛰었던 그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가난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픔을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잠깐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바짝 들죠. 주님은 우리를 칭찬도 하실 뿐더러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삶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내가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했어요. 네. 이것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죠. 네.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자기 변호할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고 있다고 강조했던 바울의 이 모습은, 이 말은 오늘 우리 가운데 기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의 생각 판단은 바로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공동서신 신학 최영삼 교수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참된 지혜는 뭐냐? 참된 지혜는 미래 심판을 보고 깨닫고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지식, 그걸 아는 지식에서 오는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앞으로 되어질, 그죠? 앞으로 되어질 것들이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내가 준비하는 게 참된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참된 지혜가 그런 거죠.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앞으로 내가 주님과 만나서 받게 될 상급, 또 책망,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다 주님 앞에 다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내가 어떠한 헌신과 섬김으로 또 형제를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으로 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느냐가 주님 만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냐,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결정되겠죠. 네, 좀 정준호 형제님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장준호 형제님 어쨌든 참 힘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셔서 빨리 이사가 마무리가 돼서 빨리 집으로 빨리빨리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시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명훈 형제님, 네,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동설계는 그 친구랑 함께 더하시고 우리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잠시 자고 계시고 우리 건강되게 복식해지고 전국수고에 쉽게 못 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의 섬김 또 신앙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열심히 달려가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할렐루야.